비유라는 것은 어떤 일을,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해주기 위한 하나의 다른 꾸며낸 이야기를 갖다가 비유를 말하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 진실,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인데 어떤 임금이 어떤 것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죠.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청함. 아까 나중에 마지막 결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청함이라는 것과 택함이라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청함을 받은 자는 어떤 자가 청함을 받았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청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읽기보다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본문 이해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청함을 어떤 사람이 청함을 받았느냐?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본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본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온 사람들, 안 온 사람들, 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본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다시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임금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나 다 혼인잔치에 오도록 한 그 청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죠. 혼인잔치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죠. 안 왔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들이죠.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오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은 첫째는 유대인들이었고 둘째는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이 두 청함을 받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너 왜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말하죠. 예복. 이 예복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조건. 청함을 다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청하여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게끔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할 시점이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한 말씀 이전에 나온 것도 시점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복을 입은 자가
결국에는 청함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자다?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예복은 뭐냐? 이 예복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복인데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3장 15절에서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을 메시아 예언 최초로 하죠. 그리고 나서는 가죽옷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희생을 통한 피의 이 제사를 통한 예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복은 제사장의 통으로 짠 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래서 제사장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바로 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눠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스겔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복, 깨끗한 예복을 입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바로 첫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이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쫓겨났죠.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무엇이 있어요? 청한 사람들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있는 사람, 자기 일, 자기 사업 하는 사람들. 5절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하죠. 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의 것을 찾아서 자기의 일을 하러 가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것을 찾아서 나의 삶을 찾아서 나의 욕심을 찾아서 나의 욕구를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청함을 받았지만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라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었죠. 7절에도 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했고 또 마지막 13절에서도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도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합당한 사람들인데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시점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지금 직전에 그런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청함을, 마지막 14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꼭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천국 잔치에 청함받고 또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꼭 필요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자기의 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